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 시즌입니다. 하나의 과정을 마감하면 또 다른 과정의 시작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은 좀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삶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행복한 식탁 공동체의 시간을 가지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해야지 금식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인데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선배들의 유전에 따라 경건의 방법으로 금식, 기도, 구제 의무 등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 아마 월요일이나 목요일쯤 생각되는데요. 이틀 정도는 금식했습니다. 아마 그날도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굶는 것은 아니고요. 해질녘 이후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한 까닭도 있었지만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와도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데 먹을 것 다 먹고 그렇게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특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회개 선포는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에 따라 금식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는 분명히 못마땅하거나 최소한 이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과 지적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것이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포도주는 내용이고
부대는 그 내용물을 담는 틀이나 형식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서 변화된 새로운 시대와 그 흐름은 부대로서의 옛 종교 체제나 제도로는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할 만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18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기록하므로 이 말씀이 그 이후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사가 이어지고 그 중간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그 장면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는 장면과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어떻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연결지어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찾아온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본문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군지 그냥 관리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과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말할 형편과 처지까지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몰래 뒤로 돌아가서 그 겉옷을 만집니다. 다만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녀가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감을 인지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혈루증 여인 사건, 그 치유 사건으로 늦게 도착한 예수님과 그 일행. 그런데 그곳엔 이미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들은 돈을 받고 곡을 하면서 장례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비웃으면서 무척 어이없어 합니다. 장례식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예수님은 그들 내보내시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손잡아 일으키시며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온 땅에 퍼지게 되죠. 회당장 집에서 장례를 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 시대의 전통이며 가장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옛 방식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의 야이로의 딸은 그냥 죽은 것이고요.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가능한 그 믿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문제는 그 믿음을 발현할, 즉 새로운 부대가 준비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 즉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과 자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혈루증 여인은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또 그 누구도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방식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율법대로 그냥 혼자 있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도 화답하십니다. 옛 방식으로는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질 때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최소한 회피하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에 옳은 방식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랑으로 화답하시면서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선언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과 주변 사람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며 외침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여전히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통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결여된다면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 부대에 담는 실수를 하는 것이고 결국 새 포도주와 옛 부대 모두를 잃게 됩니다. 둘 중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된다는 점이죠.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대가 준비된 그렇게 보이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자면 그 어렵게 준비된 새 부대마저 다시 버리고 옛 부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요. 은혜와 사랑도 결국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 즉 부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면 될 것을 굳이 고집부리다 죽음을 맞이한, 즉 노스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모세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과 오버랩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분명한 새 부대는 없습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는 새 부대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낡은 방식을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새 포도주로서의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참다운 역할과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샬롬.